교회 다니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접하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기도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듣는 권면 중에 제일 많은 것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아이고 기도합시다.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곧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문제없는 날이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고난을 당할 때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항상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렇죠? 고난을 당할 때만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는 항상 고난을 당해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문제는 모두가 상대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비록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답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는 몰라요. 그런데 답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감람산으로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머리를 가리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통곡하며 울면서 감람산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 다윗의 모사, 다윗의 고문 아히도벨이 지금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이 다윗의 신임을 받는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그런데 그가 압살롬과 이 반란을 주도한 것입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갑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피난길에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31절 말씀,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힘이 있을까요? 지금 도망가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신뢰하는 고문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 사이에서도 지혜자로 알려져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아히도벨의 이 시혜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여기 지금 감람산을 올라가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마루턱이라는 것은 턱, 그러니까 꼭대기, 정상을 말하는 거예요. 감람산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이를 때에 기도의 자리, 엘리야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그 정상, 꼭대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다윗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셔요.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해 놓으셨어요. 아히도벨을 잃었지만 후세를 주셨습니다. 이 후세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친구예요. 아히도벨도 다윗의 친구입니다. 둘 다 모사가예요. 아주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고문으로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아히도벨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세가 이 고문관에서 떨어지니까 고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역사가 어디에서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마루턱,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역사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곳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 후에 다윗에게 가장 큰 위기는 예루살렘을 내어준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나왔어요. 그럼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은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을 수습한 후에 천천히 추격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지금 추격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하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항복하게 했던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획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의 계획은 사람이 세웠지만 그것을 성사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일의 성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윗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기습을 해서 다윗만 죽이면 쿠데타가 성공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말대로라면 하면 다윗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이 말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전략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는 말이다. 다윗만 죽이면, 대장만 죽이면 끝나죠. 그런데 압살롬은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윗의 부하였던 후세를 불러서 의견을 물어봅니다. 바로 이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살고 압살롬이 죽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후세는 자기의 전략을 설명을 해요. 왕의 아버지와 추종자들은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새끼를 빼앗긴 암콤처럼 격분해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느 곳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섣불리 치다가 사람들이 죽으면 백성들이 혼란해집니다. 백성들은 아직도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 추종자들은 용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아히도벨을 보내지 말고 왕이 직접 온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왕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럴듯하잖아요. 후세의 전략도. 특히 후세는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들어요.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 있으면 줄로 이 성을 끌어와서 강에 넣어버리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은 이미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지금 차지했고 또 백성들에게 인기도 높은데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빨리 다윗을 쫓느냐는 거예요. 천천히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압살롬이나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이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후세의 계획이 더 그럴듯하게 들렸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드신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의 왜 계략이 채택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후세는 이 두 제사장에게 압살롬의 작전을 알려주었어요. 다윗에게 오늘 밤 요단강을 건너가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달하는 방법이 쉽지 않아요. 지금 성 안에 두 제사장 있잖아요. 사독 아달이 또 그들에게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시켜서 빨리 다윗에게 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도망가다가 압살롬의 이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후림의 어느 우물 속으로 숨었는데 그 집 여인이 입구를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 놓아서 이 압살롬의 부하들이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자 방금 시내를 건너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이 바후림의 여인을 생각하면 또 성경에 이런 여인이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의 이 라합.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 그 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 주고 사람들이 와서 묻자 방금 성문을 빠져나갔다. 빨리 쫓아가면 만날 것이다. 그래서 이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남자들은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 근데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것이고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집안의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를 해야 돼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집안의 리더는 믿음 좋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그 가정을 끌고 가야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의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 말 따라가면 돼요. 믿음 좋은 사람 말 따라가면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후세의 말을 듣고 강을 건넜고 새벽에는 모두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과의 이 전투에서 나무에 머리카락이 매달려 요압 장군에게 죽고 맙니다. 이렇게 그를 따르던 자들의 결과가 허망하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의 자리, 이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